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님 더 알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지난 수요일 날 다 계셨던 분들이시니까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 이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좀 연관돼서 이 하나님을 알기로 이 평생 소원으로서 하나님 한 분에 집중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 함께 먼저 읽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실 텐데요. 이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한 가지 아주 특정한 컨텍스트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접해 왔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의 집이라는 한 가지 기도의 집이라는 우리 한 가지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맨날 듣고 정말 이 말씀을 시편 27편 4절을 외우다시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말씀이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이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아픔이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선포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고백과 이 선포의 능력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재발견하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집이라는 컨텍스트와 연결이 분명히 됩니다만 기도의 집의 컨텍스트와 연결하기 전에 이것은 24시간 기도의 집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 삶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7편인데요. 이게 사실 27편 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우리 시편 27편 4절만 맨날 보시고 사실은 시편 27편 전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우리가 어떻게 한 절만 딱 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묵상이 무슨 묵상인지 우리 좀 27편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배경 하에서 우리가 핵심을 좀 찾아갔으면 우리한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A번 보시면은요, 이 시편 27편은요, 그 유명한 원띵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원띵 I desire 해가지고 원띵의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정말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나온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말이죠. 라고 하면서 제 평생의 소원은 이것이니 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편 27편을 쭉 설명하면서 드릴 두 가지를 분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뭐냐면요.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이 사실은 전쟁의 상황, 대적의 자신을 치러 나온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심령 안에는 그렇지만 제 평생의 소원이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심령 안에는 평생의 소원이 고백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요. 이거 약간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보시겠지만 대적에게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다윗이 간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개인으로 들자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도전과 매일매일 싸워가야 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처한 이 상황. 하지만 다윗이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은요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의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치자면 주님 제가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저는 제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매일매일의 싸움을 해나가지만 저는 삶에 가장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바로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볼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그러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시편 27편은 14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27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27편 4절이 포함된 1절에서 6절까지는 먼저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로 가면 다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마치 결단을 하듯이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는 고백처럼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 큰 그림은요. 우선은 이렇게 앞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렇지만 아름답게 믿음의 고백과 또 이 결단을 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구조인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편 22편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함으로 서서 주님 이 땅에 거룩을 선포할 자여 주님 부르신 예배자요 제사장이요 주님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임을 믿습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어려움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우리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있지만 한쪽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쪽에는 세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쥐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양쪽을 꽉 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명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사실은 시편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보시는 시편 27편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 4절을 보시겠지만 여기 이 구절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어가지고 27편 전체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구절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많이 앞에 오버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했을 때, 그분이 말이시죠? 그래서 저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셨고, 뭐, 이런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어둠에 있는데 저를 다 구원하셔 빛으로 옮기셨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명료하고요. 믿음이 정말 정말 견고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 참 아름답다. 어떻게 사람이,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뭘 경험을 했으면, 뭘 봤으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려면요, 좀 고난을 좀 많이 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요, 빛이 아닐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분이 빛이 되셨어. 맞구나, 빛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고요. 우와, 구원이 필요해.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살았다. 근데 한 번 가지고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평생 삶의 고백이 됩니까? 잘 안 되죠. 한 번 가지고 잘 안 돼요. 2번 구해내시고, 3번 구해내시고, 한 4번 구해내시고, 몇 번 죽을 뻔했다 4번쯤 구해내시면, 주님이 나의 좀 구원이 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쫙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사모가 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와, 우리가 좀 그런, 저는 시적인 재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는 문학적으로 뭐 아름답게 말하라 그러면 저를 어려운 것으로 몰아넣지 마소서. 그래서 저는 곤란합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해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 삶에 이 삶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웨이브 처치 연배가 좀 되시잖아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쯤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삶 전체를 두고 고백할 수 있는데, 뭔가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며 무엇이다라는 나의 명확한 고백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 고백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윗이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저런 말을 저렇게 뚜렷하게 할까,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본 거예요. 어둠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죽을 뻔한 거 구원해내시고 너무 하니까 너무 명확해. 그래서 다윗이 너무 명확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아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니 내 생명을 지키시는 능력이고, 아니면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내 생명은 생명 주께 있네,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유지하시는, 그것을 유지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뚜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향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100% 이렇게 다윗처럼 붙들려 있다. 우리가 매일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 바 되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고백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를 하면 악인들이 나를 치려고 왔으나가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그냥 늑대처럼 물어뜯어가지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나를 향해 분노와 막 미움이 가득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향해 올지라도,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들이 다 망하고 넘어진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한 겁니다. 와, 저는 참 많이 다윗의 고백을 읽지만 이번 주 이 다윗의 고백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참 우리 잘 모르겠지만
사모함이 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뚜렷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또 시적인 고백을 남겨줄 수가 있을까? 글로. 와, 참 뚜렷하신 분이시다. 이분. 자신의 인생 뚜렷하게 정말 잘 표현하신다. 참 부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우리 숫자 알잖아요. 만약 군대 딱 전쟁 나가면 우리는 2만, 너네는 10만. 죽었다. 전쟁 안 하고 뱉기 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전쟁 영화 보시면 딱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우리는 2만이지고 너네는 10만이지만 난 하나도 안 두렵다. 왜냐? 내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내 생명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거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이제 흠정역으로 보시면 정확하게는 확신하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련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전체를 쭉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에도 다윗이 이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해 나오신 하나님이시니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신뢰는요. 이 신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고백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이 뚜렷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와, 다윗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좀 알기도 하지만 다윗 안에 숨어있는 믿음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히스토리,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이렇게 정말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아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이요. 지금 전쟁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딱 진을 치고 있고 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저쪽 숲 건너편 숲에 엄청난 수의 적들이 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다윗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면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모먼트. 적들이 저 숲 너머에 있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먼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먼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마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기도가 기도처럼 다윗의 평생 소원이 여기에 쫙 이렇게 프레젠트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이 갑자기 이 다윗이 삶에서 겪는 도전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평생의 삶의 비전과 주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 것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겪고 승리하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승리와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과의 교제를 맛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제 소원이, 제 비전이 제가 평생 주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제가 성취하기 원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생의 소원은요, 어떻게 고백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걸 뜯어보면은 놀랍습니다. B번에 C번에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4절의 유명한 고백은요,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가지 동사가 처음에는 살면서, 뒤로 보시면, 저 앞에, 잠시만요. 여기, 아닙니다. 잠시만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구하는, seek하는,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의 집에 dwell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그것을 구하리니, 첫 번째가 구하리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seek하고 구원합니다. 추구합니다. 제 삶에서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길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동사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깊이 알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평생의 비전이고요. 다윗의 평소의 삶이 제거된 상태가 아닙니다. 평소의 왕으로서 전장에 있는 장수로서 서 있는 이 라이프를 다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지만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소망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뒤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사모한다는 동사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간구한다라는 동사가 더 맞습니다. 즉 성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에,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즉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와 적들이 쳐들어온다, 적들이 3일이면 우리 가운데 당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군대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군대들 자 훈련 못했던 거 마저 빨리 하고 칼 갈고 빨리빨리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하면 적들이 오냐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자. 다윗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이 찬양을 가지고 나갔던 여호사밧처럼 아마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전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는 비록 적지만 주님 당신께서 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렇게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아마 주님 저와 함께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당신의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다윗은요 그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나라를 통치했을 것을 우리가 정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집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었던 시편 27편 4절을요 좀 재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중보와 기도의 삶도 재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다윗 안에 있었던 평생의 소원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재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한번 한 것을 잘 한번 우리가 오늘 좀 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상학은 그러는 삶의 이런 다윗의 시편 21편 4절과 같은 다윗의 평생에 소원하는 것처럼 성상학은 무엇을 소원하는가, 저는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어본 게 이겁니다. 성상학 버전의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저는 이것을 향해 앞으로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추구해 나가고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제 안에 있는 평생의 간구이고 제 소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닮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닮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제가 시편 27편 4절에 제 버전을 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제가 깜빡 오늘 예배 전에
펜을 나눠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써보십시오 하려고 하다가 펜이 저 박스 안에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매주 안 하던 걸 하려면 이렇게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우리도 그렇게 나의 삶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겠죠. 매일 기도실 간다,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액션 플랜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평생의 소원, 우리 주님 만나러 가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이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100%다 성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버전을 보시면 성상학은 이 땅에서 저것을 다 성취하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숙제처럼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을 알기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길 원하고, 이 즐거움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즐거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웨이브 처치의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도 평생의 소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거를 우선 가서 사셔도 좋고요. 제 시편, 제 버전의 시편 20편 4절을 사셔도 좋고, 아니면 동사를 하나씩 닮으셔도 좋고, 바꾸셔도 좋고요. 목적어를 조금씩 바꾸셔도 좋고요. 네, 자, 그렇게 우리 다윗, 우리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 두 분 중에 하나, 다윗, 바울, 둘 중에 한 분의 삶의 우리 비전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다윗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있던 우리 말씀 보시면,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평생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프로텍션의, 장래에 대한 프로텍션의 선포랍니다. 이것은요, 장래에 대한 프로텍션의 선포는 그냥 다윗이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이 구절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요, 다윗이 이미 이렇게 적어도 굉장히 주요한 3가지 정도의 프로텍션을 항상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초막 속의 비밀이 숨기시고, 초막이라는 건 파빌리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분의 처소 어딘가로, 집으로, 그분의 집 어딘가로 저를 숨기셔서 나를 숨기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도 될 거고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나님의 장막, 성소, 성막이 될 수도 있고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어딘가의 높은 바위 위에, 사울과 조우했던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프로텍션을 다윗은 기억을 하면서, 주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고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을 살아오시면서 치유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고백들, 우리가 좀 그 고백들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좀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절 잠깐 보시고 다음 거 잠깐 보실 텐데요. 6절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기까지 보면요, 시편이 아주,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즉 내 원수의 머리는 내 머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아래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요. 사실은 미래를 향한 선포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저도 다윗도 이렇게 적어보는데, 나도 좀 미약하고 약소하지만 나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적은 게 성상학의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슷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요, 제 것을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 것은 거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거의 5점짜리, 문학적으로는, 믿음으로는 100점이지만, 문학적으로는 5점짜리에 속하니까요, 이거보다는 아름다운 걸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며 또한 그 어려움을 제 거를 왜 찍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게 하셨다. 명확한 저희의 고백입니다. 저희 가족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나의 비천한 처지를 알고 나를 그분의 처소와 백성 가까이 이끌어 귀하게 여기셨다. 저의 명확한 삶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분 가까이 이끄셨다. 아멘. 또 그렇게 저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사 그분의 크심을 알리셨다. 하나님의 크심을 제가 다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간혹 보이시는 큰 능력과 위엄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조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높이며 그분을 함께 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시편을 좀 이렇게 저의 버전의 시편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 이것을 뭐 이렇게 너무 문학적으로 좀 떨어지는지라 저의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주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 아내가 좀 많이 이렇게 손을 봐주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편을 한번 이번 주에 적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기도실이시든 묵상하시는 자리시든 어려우시면요 그냥 시편 27편을 펴놓으시고요. 이것과 유사한 형태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떠실까? 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저는 이거 쓰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우선 저의 고백에서 이제 지나가서 다윗의 고백에서 이제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서 이제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 서 있는 다윗이 이제 양쪽을 다 붙들고 있는 바로 6절에서 7절로 딱 넘어가는 순간 다윗이 양쪽을 쫙 붙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러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저 앞에 적이 너무 많은데요. 저걸 어쩌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드디어 현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저거 제가 보는 거 보고 계시죠? 어떡합니까 제가. 주님이 오셔야 안 하겠습니까? 좀 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하시겠다고 앞에 다 쏟아놓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써놓고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게 있지만 다윗이 여기서 또 다윗의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고백이 간절한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사실은 괄호치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지금 죽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실 속에서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믿음과 현실 앞에 있는 기도가 명확하게 영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면서 앞에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못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서 있고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이러실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인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이런 그 딜레마 속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이긴 한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참 나의 믿음이 있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 하지만 이것이 성도가 겪는 명확한 영적인 현실인 것을 우리가 다윗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두 가지. 100% 명확한 믿음의 고백과 하지만 명확하게 현실을 보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서 응답하셔야 된다는 이 명확한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간구가 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다윗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평생에 우리가 아직은 딜레마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잘 쪼개서 보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쩔 때는 믿음이 시련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시련이 오면 난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나 하면서 나는 믿음은 저기 있는데 내 고백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도요. 제발 응답하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영적인 현실에 명확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믿음 없어 보이긴 하지만 믿음 없어 보이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주님, 이제 주님 저의 이 현실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다윗의 고백. 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요, 숨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눈앞에. 그죠? 다윗도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셔가지고 버리시는 듯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다윗과 뒤에 있는 다윗은 동일한 다윗입니다. 성경 해석학자들도요, 이 시편 27편의 이 유명한 시편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실수로 두 개 시편을 합쳐놓은 거 아니냐. 6절까지 써놓고 7절부터는 다른 데 써놨다가 실수로 두 개를 합친 거 아니냐라는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겪는 명확한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성경학자들이 그냥 머리로 막 헤드 난리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야, 이 내용이 너무 달라. 이거 잘못 합쳐진 것 같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명확하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명확하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저기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나를 이에 노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이 나오려면요,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도요. 그렇지만 우리 정말 믿음의 다윗,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최고 예배자라고, 예수님 빼고요, 최고 예배자라고 하면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에 다윗이 정직하게 자신의 예배와 고백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고백의 모습도요, 여기서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이 발걸음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끝에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명확해지고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 부딪히고, 왠지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맛본 다윗처럼 우리도 그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 간절한 간구에 7절부터 12절까지 간절한 간구를 한 다음에 13절에 이 시편을 마치면서 뭔가 갑자기 영적인 반전이 다윗 안에서, 아니면 실제적인 현실 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죽을 것 같아. 우리 군대가 다 죽겠는데? 라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백성들과 기도한 대로 막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와르르 내려와가지고 적들을 싹 쓸어버리고 적들이 다 실족해서 떠나가 버렸어. 죽을 뻔했다. 하지만 우와 살았다 라고 하면서 마치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이러면서 14절에 다윗이 마치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듯이 한 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첫 번째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평상의 부르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윗이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강하고, 두 번째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다는 것은요, have a good courage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강하다. 여기 제가 페이지 2번에 F에다 써놨습니다. 또 담대하라. strengthen your heart. 너 마음을 단단히 해라. 용기도 가지고, 용기도 잃지 말고 마음을 든든히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으로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너희여, 다윗이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려라. 정말 다윗이 지혜로운 믿음의 싸움을 해나오면서 경험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on the Lord.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다윗의 격려. 오늘 우리를 향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싸움, 그리고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 있었던 다윗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쭉 겪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권면. 강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고. 두 번째, 마음을 단단히 해라.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 마음 연약해지지 말고 마음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선포하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다윗의 경우에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32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보시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다른 사람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모든 겪은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주님, 저는 이것을 볼 때까지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전 눈을 못 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바로 이 고백이죠. 뭐냐면 여호와의 처소 성전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막과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건 왜 야곱을 썼겠습니까? 야곱이 경험한 어떤 성막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열린 하늘, 사닥다리로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자, 야곱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이 와르르르 쏟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까지 한 바로 그 하늘을 경험한 그 야곱의 삶을 언급하면서 이 여호와의 처소를 말하는데, 바로 이 고백을 좀 짧게 요약한다면 뭐가 되겠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통로와 그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보기를 원하는 그 평생의 소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것을 노래하면서 성소로 올라간 겁니다. 즉 사람들이 성소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소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열심을 향해서 주님의 처소와 주님의 발등상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정말 평생 내 이 성막을 보기까지 내가 눈 감지 아니하겠다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소서. 제가 그 성소와 성막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인재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겠죠. 자, 이걸 통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이 정말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보길 원했던 다윗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요, 우리는 1차적으로 너무 기도의 집이라는 물리적인 현실을 다 봐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기도의 집이라는 현실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집이라는 해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해석으로 우리가 이런 묵상을 먼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한 지식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비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린 주님, 다윗의 그 기쁨을 제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는 것이 주님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는 이 정말 다윗의 소원과 동일한 소원을 저희가 가지길 원합니다라는 우리가 좀 이 땅에서 그 동일한 비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또 저 자신에게 또 물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싸움을 해나가지만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던 이 평생의 소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평생의 소원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번에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우리가 추구했던 도덕적인 가치와 우리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 가치가 전 세계를 쥐고 가치가 전 세계를 서포트하고 잡아주고 있던 시대의 몰락을 사실은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리고 전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 국가 간 무한 경쟁 시대가 그동안은 수면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국가 간 무한 경쟁 시도로 들어가는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고 어느 정도 가치를 전 세계 가운데 유지하면서 전 세계가 유지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테리프, 관세 전쟁, 그냥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관세 전쟁이 전 세계 안에서 가치가 전 세계를 이끄는 시대에 종말을 고했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돈과 자기 유익과 그리고 생존 경쟁이 사실은 우리의 아젠다다. 모든 나라의 아젠다이고 너희 모든 개인들의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다음 세대까지도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뭘 보고 있을까요? 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어떤 상황이 생기건 I don't care라는 이 고백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복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변화를 순식간에 겪고 들어가는 관세는 전부터 있었지만 이걸 대놓고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하고 대놓고 나는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즉 전 세계를 유지하던 미국이 전 세계를 지탱해주고 의롭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은 많은 약소국들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어느 정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전에 너희가 내놓을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전에도 그런 물밑으로 협상이 오갔지만 이제는 대놓고 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큰 빅 트랜지션이 영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 변화는요 불가역합니다. 이 리버서블 합니다.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앞으로 다 말을 꺼내놨기 때문에 이미 그 전쟁을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사실은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보기 시작하자.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어느 정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동의하고 맞는 것 같은데라고 동의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유지되고 운영되던 방법이 변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달 안에 2025년 전반기 몇 달 안에 전 세계가 운영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든 바와 익스펙테이션과 전 세계가 운영되던 방법이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선포하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요. 가치가 세상을 점령하지 못하고 세상을 운영하지 못하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경영하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차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때 힘 있는 자가 모든 세상을 점령하던 그 왕국을, 로마 제국을 다 영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이 고백을 보시면서요. 이건 지나가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고백을 보시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 고백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중보하는 그것이라. 우리 3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오버웰름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개인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게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의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마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콜링이자 초청이자 우리 함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웨이브 처치를 향한 콜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땅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변화와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걸어가 뚜벅뚜벅 전 세계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온 땅을 향한 권세와 왕이신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소원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이것을 구하면서 seek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다윗이 구한 것처럼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한 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실 수가 있었고요. 역사의 놀라운 기록을 남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분 앞에 서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통로로서 명확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